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9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임종시에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권고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세 사람에게 했던 부정적인 권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7명의 다른 아들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유다에게 준 예언적인 권고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다를 향한 권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향한 예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 슬프고 서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처량하고 서글픈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이를 주셨었죠.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기보다는 남편이 이제 아이 낳은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며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던 레아는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향한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요, 그의 이름에 맞게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의 찬양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가 형제들의 지도자요, 대리자요,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말은 적을 이겨서 승리하고 적을 굴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절시킴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유다를 동물 사자에 비유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2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 의미는 강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는 용맹함과 강함을 상징하는 동물의 왕입니다. 유다는 적을 용맹함과 강함으로 무찌르는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갖는 2번째 의미는요, 왕권입니다. 사자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군주를 포함하여 왕권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대변인이요, 그리고 왕이 탄생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먼저 다윗 왕을 위해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왕,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본문 10절이 더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규와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고 그리고 장차 올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통치 때에 모든 지파를 다스릴 것이며 모든 적군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만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진정한 통치자와 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핍을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암나귀 새끼를 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에 메어놓은 나귀는 보통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다 먹고 심지어 포도나무까지도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나귀를 그 좋은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주인이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얻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11절을 보면 사치스럽게도 옷을 좋은 포도로 으깨어 만든 포도주로 빨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빨랫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의 포도 수확량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이 부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풍요롭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핍이 없는 잔치집과 같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십니다. 물론 물질의 부족이나 건강의 약함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마음에 주님은 온전한 자유와 부유함을 주십니다.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원수로부터의 승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풍요를 허락하셨고 또 풍성한 은혜를 준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실제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왜 12명이나 되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로부터 예수님은 오시는 것인가? 이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왕이 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까? 유다가 뛰어나고 잘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자 계획인 것이에요. 즉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자 계획일 뿐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셨고 자유를 허락하셨고 게다가 결핍으로부터의 부유함을 주시려고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부유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꼭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영적인 가난함으로부터 부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왕이요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